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죽음에 관해 언급을 하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그 죽음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이 죽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슬픔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분리와 또 단절을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가 되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슬프고 또 아픈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무엇이 생긴다라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있어야 슬픔 중에서도 참된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도행전 7장의 말씀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이 500여 형제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이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입니다. 삶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안식, 쉼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해도 피할 수 없는 수고와 또 피할 수 없는 고통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로움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이 죽음이라는 슬픔 앞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할 때 이 잔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젠가 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셨고, 이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언젠가 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깨우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통해 죽음을 깨우실 때 분리되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죽음은 우리의 존재를 멸절시키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픔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같이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게 두지 마십시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